오늘 아침에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발행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제목을. 중간에 멈췄다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 그러기도 아니고 마땅한 말이 없었는데 마침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형 쫓겨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변했죠.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뭔가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발행하자 이렇게 창세기 29장에 나오는데 첫 단어로 나오죠. 늘 재밌어요. 그 단어는 설명드렸지만 소풍 가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로를 보면은 약속은 받았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38년 몇 개월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물론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죽고 그 후손들이 모여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처음하고는 다릅니다. 애굽을 나올 때랑 왜 다르냐면 애굽을 나올 때는 노예에서 그냥 해방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한 세대를 40여 년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비를 해서 원래 자기네들이 가야 될 일, 원래 해야 될 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한 번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물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수시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사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성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겠죠. 여러분들도 이 신명기를 보시면서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발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해요. 뭐냐면 반성, 과거를 반성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뭘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와 미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 붙들고 내가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못 지킨 거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도 하고 각오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자세로 신명기 공부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과거의 실패를 좀 보죠.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거기죠.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초입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에 들어갔죠. 그거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재도전이거든요.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려는 그 준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8년을 방황하면서 제대로 반성을 했는가, 제대로 결심을 했는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것이 딱 한 가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가나안을 다시 가는데 무슨 태도로 가느냐,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첫 시간이라 이제 반성의 의미가 많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 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설명드린 적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종교개혁은 집 짓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뼈대를 세워주셨어요. 뼈대만 가지고 사나요? 아니죠. 세밀한 인테리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뼈대를 세운다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뼈대에 맞는 세밀한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여기 집 파는 거 이제 붙어 있으면 구경 삼아 가는데 어떤 집은 정말 다 잘 꾸며놨어요. 건물이나 물건이나. 근데 어떤 집은 건물은 좋은데 인테리어가 잘못됐든지, 어떤 집은 인테리어는 좋은데 건물이 잘못됐든지, 이게 안 맞는 집들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뼈대가 돼서 그 은혜를 근거로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합당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 믿는 것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교회가 잘못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목표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재도전을 하는데 전쟁해야 돼요. 길어요, 전쟁도. 실제로 해보니까 10여 년 가까이 전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예요. 전쟁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왜 지금 다시 40년을 방황했을까요? 이걸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급하다고, 야, 기회가 다시 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상들은 놓쳤지만 우리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 그 전쟁에만 또 집중했다면 이 사람들은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하게 되면 고쳐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변에서 지금 머물러서 마지막 한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뭐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거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세를 바로잡는, 그것을 바로잡고 과거의 불신앙과 과거의 불순종을 돌이키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하는 맹세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각오라고 보여야겠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나아지려는 사람은 내 말보다는 행동에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요, 말은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가 안 되냐면 행동까지 안 되는 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의식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은 행동을 통해서 자꾸 날 봐야 돼요. 날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물론 말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말은 많이 고쳐졌거든요. 또 말은 많이들 조심을 해요.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행동까지는 못 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본래,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아지겠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바깥을 보고 깨어 있으려고 그래요. 뭐라 그러시나, 뭐 주시려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요, 스스로. 쉬운 예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밥 먹은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면은 순간순간 내 말과 행동이 툭툭 걸려요. 그게 고칠 수 있거든요. 조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당장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까지 조심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고치거나 결과가 같을 테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가, 합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게 그냥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40년간 행진해 봤거든요. 그럼 행진하기 전에 늘 뭐가 익숙하겠습니까? 짐 다 싸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갖고 갈 거 다 챙겼나? 준비할 거 다 준비했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최종 점검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는 교육을 준비합니다. 이제 재도전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말씀 교육을 강화시키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믿고 불순종했거든요. 불신앙, 불순종이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은 물론 알려주셨지만 모세가 택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공경하도록 해야 되겠다. 옛날에도 그게 부족했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는 거랑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내 힘에 벅차거나 내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럼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들은 흔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당당하게. 어디서 당당함이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데서 당당함이 나왔을까요? 더 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건 아주 심한 사람이니까 예외를 빼놓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요거를 말했든지 안 했든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하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 뭐가 포함되냐면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거든요. 또 나는 누군 줄 아는 거고, 이게 전제로 대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일 당하고 아무리 당황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단정적으로.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다면 큰일 날 성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다면, 믿으면서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고 불순한 태도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까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 말을. 너도 나도 해요. 방송에서 나와서 되고,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할 때도 되고, 신변은 설교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걸 염려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표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입 닫아라. 이제 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냐?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 그러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참 무서워요. 생활을 통한 교육이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서로 믿는 사람들이 참 신중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지만 내 한순간의 말과 행동,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나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앞에 가서 서보면요, 이게 왜 이랬는지,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사람은 늦습니다. 지금 고쳐야 돼요. 지금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과 행동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걸 못해가지고 방황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을 기록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명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온 날을 복습하면서 모세가 자기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딱 한 얘기예요. 믿고 지켜라. 믿고 순종해라. 이거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실패했던 원인은 그거다. 너희가 앞으로 미래로 운명 지을 것도 바로 그거다.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딱 한마디예요. 믿고 그 믿음을 행동대로 해라. 이 얘기를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명기 구조를 보면 볼수록 그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진지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깨어서 했는가. 모세가 그거 딱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생길 왕들에게 대해서도 율법은 너희가 읽고 지켜라. 그런 권면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가정에서도요, 개인적으로 보면 매일 읽고, 연구하고, 복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권면해라. 이게 이제 신명기 유명한 쉐마죠. 이게 신명기의 첫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유일한 목표고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실수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에 집착했냐면 자기의 필요에 집착했어요. 한번 1세대를 우리가 회상해보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아무리 강했어도, 바로가 아무리 못됐어도, 바로가 아무리 바라 그랬어도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안 놔줄 것 같은 바로가 나중에는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손에다가 잔뜩 폐물을 들려주고 그대로 무난히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랑 날씨 비슷하고 우리보다 좀 덥죠. 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이래도 못 믿고 이래도 안 변하면 참 조심해야죠. 무섭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 마음 참 무섭다. 사람 생각 참 무섭다. 변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은 무서울 만큼 안 변해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기둥을 하셨을까요? 밤에 보이라고도 하셨겠지만 기온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밤은. 근데 그 밤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 사람들은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40년간 방황하면서 보호장비도 별로 없습니다. 대책도 별로 없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를 안 입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지키셨는데 이 사람들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필요에 집착했습니다. 만나도 먹어봤어요. 온갖 기적은 다 봤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오늘날 교인들한테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거기 대답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모르고 자랑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증명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럼 행동으로 보여라. 너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살면서 보여라. 네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넉넉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1번이라면 제일 먼저 나한테 반응을 해라. 하나님 요구는 그겁니다.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독으로 가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딱 둘이 먹고 내일이 먹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니까 줘요. 왜? 하나님이 먼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1번이니까 해요. 조건과 환경,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여기 열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지금 될까 언제 될까, 우리 이런 거 따지는데 아니에요. 진짜 붙들을 것은요. 하나님이 이게 주의 뜻입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주님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뜻은 뭡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주님 뜻입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거기다 목숨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대가는 치러야죠. 우리는 수고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이 설교가 좀 거칠어지는데 정정합니다. 수고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수확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그대로 그 법칙을 따라야죠. 순종하고 열매를 기대해야죠. 순종은 없이 열매만 기대하면 되나요? 믿음 없이 축복만 기대하면 되나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미 이 사람들은 40년을 배우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후예예요. 이 사람들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겠죠. 듣기도 하고. 근데 모세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새로운 틀을 짜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고 그걸 바르게 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약속대로 되게 살 겁니다. 그러나 그 못하는 사람들은 1세대처럼 또 쫓겨날 것입니다. 역사는 또 쫓겨나는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딱 거기 하나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입니다.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암기력을 자랑하고 이해력을 자랑하고 말재주를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질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너가 나 믿느냐? 그럼 내 말 지키겠냐?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인가?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까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 틀 위에서 모든 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1세대는 이걸 못했어요. 이걸 안 했어요.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동안에 너희 필요에 집착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해라. 이게 신명기 골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집착하지 않아서예요. 평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대로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도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실천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도 하나님께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모세가 회복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 교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거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시대든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세가 5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역 나오죠.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살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5절이 설명하기 쉽겠네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설명하기는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판때기에다 뭘 새겨가지고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동네 어귀다 크게 걸어놔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걸어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냐면 내가 늘 기억하고 늘 지키려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음에다가 교육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설명한다는 얘기는 판에다가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또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하나님 뜻이셔보구나. 그러면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에 새긴 만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음판에다가 새기자. 과거 이스라엘은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았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다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자.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걸 발전시켜보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내 삶에서 실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이 공허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내 주변을 맴돌아요. 우리가 또 남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또 맴돌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수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해서 새겨져서 평생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떠들고만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안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지킨 것이 있죠. 이런 것들 이번을 계기로 고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마음을 고치세요.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 이것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 용서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고쳐야 될 건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중단되었던 그동안 지체됐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참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나갔다고 안 됐다고 이게 면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그럼 우리한테 그냥 지금 거치겠지 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포기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복을 그냥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베푸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무조건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건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냐면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순종하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건 조건을 갖춰야죠. 그것도 다 무조건적인 대로 떼넘겨놓고 우리 할 바를 안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1.1에도 틀리지 않게.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글씨 하나, 히브리 말은요, 점 하나 찍으면 다른 말이 돼버려요. 같은 단어인데도, 같은 글자인데도 그게 강세가 들어가거나 점이 붙으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바꿔서 지킨다면, 조금이라도 바꿔서 누구에게 가르친다면 나는 이걸 결코 잘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너에게 대해서 꼭 따질 것이다. 주님 경고하셨어요. 어미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다가오라고 용기를 주시려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다가가면서 뭘 봐야 되느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는 많이 들었어요. 좋아는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거기서 근거 없는, 근거가 약간 공중에 떠있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거기다 내가 마음을 바치고 그 따라간 사람은요. 내 영혼에 그게 있어요. 이 신명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어제 아침이었죠. 갑자기 마음속에 꽉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맞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다 하시면서 너 다른 경험은 또 생각해봐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알아요. 성경 구절도 알고 또 기도도 성경적으로 해요. 근데 태도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 하는데 내 정신은 내 생각은 막 찾아다녀요. 얼마큼 계시나 어디 계시나 뭐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꽉 차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세요. 여기. 아무리 중요한 문제, 아무리 급한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방황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여기 역사하십시오. 이 차이를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두 개 다 알지. 그런데 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왜 감사했냐면은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꽉 채우고 시작하라. 너 처음 믿을 때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다시 시작도 그렇게 해라.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이 기회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 태도예요. 그래. 하나님이 1번이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로 갖는다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내 오늘 하루를 이해할 것이고 하루를 설계할 것이고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내 자신의 삶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이 시작이다. 그동안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동안에 밀린 숙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밀린 것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부터 지금 해야 될 일부터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것부터 착실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서 지워주실 건 지워주시고 또 지켜야 될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안 했고 숙제가 밀렸어도 지금서부터 하자고 마음 먹는 순간 진심으로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마음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루지 못한 거, 명령은 받았는데 지키지 못한 거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보는 이유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런 제도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세는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꼭 해라. 제발 잊지 말아라. 과거 조상들을 보지 않았냐.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레카 하신 것처럼 너만은 가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가도 너희만은 가라. 너희만은 믿어라. 너희만은 지켜라. 너희는 지금 그걸 본 경험도 있고 또 새로 하라는 기회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너희만은 반드시 이걸 좀 해라. 모세가 이렇게 아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편의 설교입니다. 이 긴 얘기가 두 편의 설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 부분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별로 없습니다. 신명기 했을 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두 편의 설교 끄집어내면은 신명기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요. 신명기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복습하십시오. 신앙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이걸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예를 든다면요. 우상숭배가 심했던 시대를 쭉 지나왔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낡은 책을 발견했어요. 이 갖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일을 알게 됐죠. 왕한테 갖고 왔더니 왕이 옆에다 두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 시대를 우리께 평가하고 있어요. 제2의 번성기다. 솔로몬 이후에 제2의 번성기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과거에 내 신앙이 이렇게 빈약했는데 과거에 내 삶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거기 매이시지 말고 다시 주신 기회를 붙드세요. 그리고 발행하십시오. 야곱처럼 전날 밤까지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엔 형한테 쫓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냥 죽기 살기를 도망갔던 그 야곱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남의 집에 눈칫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소풍 가는 사람처럼 기쁘게 가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어요. 남의 집이에요. 형보다 더 좀 더 나쁜 곳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깡충깡충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매이시지 말고 내가 못한 게 있고 내가 안 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어도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발행하자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은 깡충깡충 신나게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전에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으면서 그 기쁨과 예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